에스겔 9장 1절 말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어제 우리가 14만 4천인에 대해서 거기에 속하려면 9가지 신앙행위가 있어야 14만 4천에 속한다.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속한다가 아니고 9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65권에 있는 그 말씀을 다 지킨 자들은 66권째 계시록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시대별로 또 신약과 구약별로 이 역사적으로 다 가르치고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다 가르칠 때 그 내용을 총 집합한 것이 14만 4천인의 그 신앙생활 9가지를 거기에 또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중복입니다. 이 계시록을 내가 몰라도 나머지 65권의 이 성경을 알고 바로 믿고 깨닫고 실행하면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하여 더욱더 확신할 수 있고 더욱더 이것을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런 거물요 코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 1차 거물을 통과한 자라도 2차 거물에 걸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또 2차 거물에 통과된 자라도 3차 거물에 걸려서 또 거기에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말씀 읽어도 그냥 은혜 없이 읽기도 하고 은혜 받아 읽어도 그대로 실행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읽어도 통과되어서 결실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또 여기서 봐서 여기서 조금 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고 저기서 조금 들어서 실행할 수 있고 그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중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내나 같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들은 말씀이나 지금 들은 말씀이나 그 성구는 다 같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깨달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65권에서 계속 반복해 듣고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는 여기에 총신앙생활을 집대성해서 또 한 번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빠짐이 없이 항상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어제 9가지 중에서 계시록 7장에 있는 4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4만 4천인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저들은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24장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압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당신이 알려주옵소서 이러니까 그 24장로가 하는 말이 저들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다. 환난을 통과한 자가 되어야 14만 4천인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하시기로 뭐랬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자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다. 자, 주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단 말은, 씻는단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요. 자, 저들은 죄가 있어도 항상 회개하는 이 속죄함을 받는 회개의 이 길로 그런 자들이다. 그럴 때 그것이 14만 4천인에 속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이 있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사망 속에 있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다 눈물을 씻어준다면 죄를 사해준다 그 말입니다. 애통의 눈물이 있는 자란 말은 회개하는 자란 뜻이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 회개는 애통의 눈물부터 시작합니다. 애통은 죄가 있는 자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해 주십니다. 그를 갖다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사해 주신다. 그걸 지나치고 보지 아니하면서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14만 4천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에 외쳐 가로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모아라. 그 성읍을 책임진 자들을 다 불러라. 그 불러서 6명을 불러라. 그래서 6명을 불러서 오니까 그들이 왔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6명을 불렀는데 5명은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왔다. 살육한다는 말은 죽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죽이도록 하는 5명에게는 살육하는 살육하는 연장을, 모기를 손에 쥐고 나오라 해서 이 죽이는 연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그 앞에 이 성전에 또 오게 된 사람이 또 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거는 칼이 아니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5명은 허리에 칼을 차고 왔고 사람을 죽이는 칼을 차고 왔고 또 1명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타고 왔다. 서기관은 어떤 장관이 기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자가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항상 허리에 먹그릇을 찹니다. 먹그릇이라는 말은 지금 말은 글을 서기 위해서 그 먹을 갖다가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서기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타나 누가 말하면
선지자가 말하면 얼른 받아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다른 말하면 잉크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먹그릇을. 잉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찬 자를 한 사람을 또 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가는 베옷을 입은 자라. 가는 베옷이란 말은 거룩한 자를 가르칩니다. 세마포를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를 가는 베옷이라. 가는 베옷이라. 가는 베옷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흰 가는 베옷이 있고 또 하나는 푸른 청색의 이런 겉옷이 있습니다. 다 그것도 가는 베옷이요. 재질은 가는 베옷인데 속옷 가는 베옷은 제사장의 속옷 가는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또 청색 이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가는 베옷을 제사장이 입는 가는 베옷은 거룩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흰 베옷이라. 그리고 청색으로 된 가는 겉옷은 의로운 행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가는 베옷, 즉 세마포옷은 의로운 행실이나 거룩한 행실을 가르쳐서 가는 베옷이라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데는 이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은 자다. 거룩한 자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라. 죄가 없는 자라. 자, 이렇게 5명은 칼을 차고 나타난 자들이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난 자.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타났습니다. 그 용도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가난 베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너는 먼저 너가 앞서라. 너가 먼저 이 성읍에 돌아다니고 순회하면서 지금 이 성읍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다 살육을 내가 다 하겠다. 심판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그릇을 찬 그에게 먼저 너는 앞장서서 이런 죄악이 가득한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 거기에는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먹그릇을 찬 자에게 여기 죄악이 가득해서 다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우는 자는 그 이마에다가 표시해라. 먹으로 표시해라. 이마에다 표시해서 그래서 나머지 5은 뒤따라 나오면서 이마에 표시된 자는 손대지 말고 이마에 표시 없는 자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회개치 않은 자는 다 죽여라. 그 말입니다. 먹그릇을 가진 자가 먼저 이마에 표시 다 하고 난 뒤에 그 뒤를 따르는 5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칩니다. 이마에 표시 없는 자는 다 쳐버립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인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디서부터 짓는가 하니 그 뒤에 살육하는 기계 가진 자들이 뒤따라오면서 5명이 성전에서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제일 잘 믿는다는 그 성전에서 아무리 잘 믿어도 성전에서 다 살아도 그 사람 잘 믿는다고 다 이름이 나도
그들에게 죄가 있으면 그들부터 다 쳐 죽이라. 또 그 다음에 늙은이부터 그 다음에 젊은이까지 어린 아이까지 부녀까지. 그러니까 늙은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아주 신앙에 아주 노련한 자들입니다. 신앙에 아주 잘난 자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신앙이 먼저 앞선 자부터 다 죽여라. 성전에서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신앙이 늙은이부터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뭐 신앙이 앞선 자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살육해라. 그러나 그 죄를 보고 울고 거기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자들은, 표시를 한 그 자들은 살려줘라. 죽이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순행을 하며 아끼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다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쳐 죽이라. 다 죽이라.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너는 죽이지 말아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 이 이마의 표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이자는 회개한 자라. 이자는 회개한 자라. 이자는 회개해서 이자는 깨끗한 자라. 이마에 표시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눈물을 씻어주고 그를 죽이지 않는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회개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함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덮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지만은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경우라도 그때는 사함을 받는 것이, 받아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회개 안 하고 눈물 없는 자는, 회개에 눈물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운단 말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 그 눈물을 가지고 회개한다는 뜻이요. 회개한다. 이 회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준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준다. 그 자들에게는 살려가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죄를 지었으면 얼른 회개하는 자가 되고 눈물을 흘려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해서 표를 해서 그 자는 손대지 말아라. 그 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해 주시고 가려워 주십니다. 하나님 딱 막아서, 주님 막아서 이 자는 손대지 마라. 내가 대신 다 희생을 했다. 내가 대신 이 형을 다 받았다. 이 자는 내가 내 형을 받은 대속을 내가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내가 죽이지 말하면 너희들은 죽일 수 없는 이런 의무가 있고 나는 저 회개한 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대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는 죄가 있는 자는 다 살육합니다. 하나님 심판 때는 의가 없는 자는 다 마지막에 그들도 다 죽게 됩니다. 죄가 있는 자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의가 없는 자도 결국은 의가 없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의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를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다 살리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뒤로 미루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칠 때에 그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 자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가서 여리고를 칠 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때 너와 너희 가족은 내가 살려주겠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내가 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와 그 안에 있는 가정은 다 살리겠다. 그것이 붉은 줄은 주님의 이 대속에 은혜를 끝까지 붙든 자는 죽이지 않는다. 살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 붉은 줄을 내리지 않은 그 집은 다 죽인다. 그래서 정탐꾼이 가자마자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여리고를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집은 손대지 않고 그를 잘 대접해서 빼내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속의 은혜요.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입혀서 살리고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없애서 살리는 이런 구속의 은혜가 우리는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재앙이 나타났을 때 그 집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 집은 내가 들어가서 죽이지 않겠다.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 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믿고 그에 속한 자는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이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 집은 면함을 받는다. 이거 전부 다 주님의 이 사제의 공로에 살육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다 은혜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마에 먹을 바른 자, 표시한 자, 이마에 표한 자는 이렇게 살육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들 다 살려주고 그 살육하는 기회가 넘어가고 그 눈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자, 우리는 애통의 눈물.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인인, 그런 참 큰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요. 회개의 애통함이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서 위로해주고 이것을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다 가리워줍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죄를 막아서서 내가 대신 죄를 맡겠다. 내가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대신 받겠다 해서 대신 받으시면서 너는 애통의 눈물을 이제는 거둬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에 6명의 사람이 책임자가 5은 살려가는 기계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1명은 이마에 먹을 표시하는 또 이런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주동을 해서 하십니다. 어떤 자가 살리는 일이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마에 표한 자는 살리십니다. 14만 사천이는 이마에 표가 된 자요. 14만 사천에 속한 자는 이마에 표한 자요. 이때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르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 회개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